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주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주목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만 남겨졌어요. 사실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쉬운 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도들 안에는 두려움이 많았을 것이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염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요. 성령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이 넉넉히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 성령께서 일하심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들을 옮겨 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단어들을 좀 찾아봤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보다, 본다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본다. 본다가 단어가 10개 정도나 나와요. 짧은 본문 안에 10개 정도의 본다는 내용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다 똑같은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니라 달라요. 진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본다라는 말을 좀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 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도 거기에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들로 매든지 업고 아니면 안아서 옮겨서 그 자리에 두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이제 본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등장하는 본다, 보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구걸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지금 주저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그림자가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지나가면 똑바로 안 쳐다봐도 지나가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주 희미하게 그냥 흔적처럼 누군가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이 사람은 계속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다라는 말의 오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본다라는 말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이 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4절에 보면 평소 같으면 이 사람은 언제나 거기 있던 사람이니까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행동을 하는데 4절에 그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주목하였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주목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또 본다는 말이지만 같은 단어잖아요. 그런데 의미는 달라요. 이 주목했다는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같으면 여기에 그 사람이 앉아있고 그냥 이렇게 둘이 얘기하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그냥 나오면서도 그냥 또 나오고 그랬을 터인데 그날따라 가다가 갑자기 돌이켜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목했다, 똑바로 쳐다봤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서 있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았다, 굳게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해요. 아까도 봤다 그랬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봤다 그랬는데 그때는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뭔가 지나가니까 뭔가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구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목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요. 여기도 본다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굳게
굳게 보아라, 눈을 들어서 꽉 붙들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본다라는 강도가 세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다가 점점 본다라는 것이 점점 구체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날 좀 똑바로 쳐다봐, 나를 꼭 붙잡아봐, 그런 의미로 쳐다보라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는 뭘 기대하겠어요? 왜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보라 그랬으니까 자기 손에 뭔가가 들려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쳐다보는 겁니다. 가득 기대를 차고 있는 거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기 보면 저는 사실 이 6절에는 본다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저는 본다라는 말이 막 보이는 것 같아.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은 그 손에 돈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뭐 이게 은과 금으로 표현하는 뭔가 물질을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물질을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내 손에 뭔가가 있어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본다라는 말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우리 가시적인 눈에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서 뭐라고 말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뭘 쳐다보겠어요? 손 쳐다보지 않겠어요? 이 몸에 뭔가 짐을 지고 있는지, 뭐 호주머니에 뭐 불룩한지, 아니면 뭐 뒷주머니가 뭐 가득 차 있는지, 이런 거 쳐다보지 않겠냐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그러는데 그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눈에 보이는 것을 기대하던 그 사람에게 이 베드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지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딴 때 같으면 밥이나 달래니까, 돈이나 달래니까 그러고 여전히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걷는다는 겁니다. 기뻐 뛴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움직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반응해야죠. 이 사람이 나를 일으킬 때 내가 같이 일어나야죠. 내가 같이 움직여야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볼 때에 그 말씀이 이 사람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보고 붙잡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 사람을 자유케 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규정,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노란 줄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자,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만져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 형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역사하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은 그걸 지금
체험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다가 점점 보이는 것으로, 주목하는 것으로, 꽉 붙잡는 것으로 나아가지만 그 손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는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것이고, 오늘 내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느냐는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이것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님 우리 자리에 함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는 그 걸음을 옮겨놓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그랬어요.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아니라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믿으라고 오히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너희가 보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은 강권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들을 쭉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비록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그 이름이 가진 구원의 권능을 보고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발걸음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막막한 내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실지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눈을 열어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넉넉히 누리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렇게 바라본 것은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표적의 내용만 나오죠. 그런데 4장 16절에 보면 이 사건을 가리켜서 표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앞으로 3장 내용은 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연속극이나 영화나 이렇게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걸 뭐라 그러죠? 이 개그맨들이 막 나와서 여러 가지 요즘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의 주류가, 메인 주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그 메인 주류가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바로 무속으로 간다는 겁니다. 악귀, 경이로운 소문, 신들린 연애, 곡성, 샤먼, 심야 괴담회, 도깨비, 파묘, 지옥에서 온 판사, 하나로 들어본 게 있습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을 안 보시는군요. 저도 안 봅니다만은 그래도 한두 개 이름은 제가, 그래서 이번에 영화 파묘는 봤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파묘는 봤는데, 이 나라의 전체적인 이 흐름이 무속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이스라엘 학자가 분석을 했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종교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다라고 믿고 있단 말이죠. 무종교인들이 늘어나는데, 이 무종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늘어나는 게 뭐냐면 샤머니즘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샤머니즘을 찾는다는 거예요. 점을 치러 가고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기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이 무속들이 있는데요. 마치 막 귀신을 불러내서 내일 우리 집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막 그러니까 신기하고, 그게 막 빨려 들어가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결혼이 어떻게 될지, 내일 내가 이 집을 사면 집이 좋은지 잘 팔릴지 말지, 아니면 뭐 내가 떼돈을 벌 수 있는지 점집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표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주술적인 무당들이 하는 일과는 엄연한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다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실제적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 무속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으로 연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쪽으로 연결하십니다. 그런데 이 무속들은 악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파괴된다, 어려움이 당한다, 고난이 온다, 이쪽으로 가면 교통사고가 난다, 고통을 당한다. 전부 악과 연결되어, 고난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은 절대로 참된 예언이 될 수가 없어. 거짓 예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표적들은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게 만들지만, 이것은 결국은 그 사람에게 종속되도록 만들어가는, 피조물을 숭배하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표적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표적의 내용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표적이 있을까? 왜 초대교회 때 표적이 있을까? 왜 성경 안에 표적이 있을까? 왜 기적이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좀 다루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할 때 자주 표적에 대해서 이 표적의 목적을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기사와 표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열어가는 문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병을 고치는 것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단순히 특별한 일, 마술처럼 눈속임,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굴레를 벗어내 버리시고 사단의 사역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고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예언적 상징이 바로 기적과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들이 이 표적, 기적을 행한 것은 지금 사도들이 열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도들이 하는 사역을 통해서 열려졌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한 징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여기서 지금 표적이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려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적과 표적을 봐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기적과 표적이 없어도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본다라는 말의 확장을 제가 설명드렸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확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사건들을 보고 믿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바라보며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표적을 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여전히 행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생각이 확장되고 우리의 영적 삶의 자리가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춤추게 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묶인 삶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갇힌 삶을 풀어주시고 그 삶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하나님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많이 본 단어는 성전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요약을 하면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된 것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둘 수 있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안에 자세히 보면 그 뒤에는 다 성전이 받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전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가진 가장 큰 한계는 뭐예요? 성전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까지 오긴 했지만 다 성전 문 앞에 놓여진 사람이에요.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놓여진 사람이지 이 사람은 스스로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한이 있는 사람. 당시 법으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 입구에만 놓여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한계는 성전 문 앞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로 친구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자랑하러 가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묶여있던 사람에게 성전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갈망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는 뒷뜰이 있는데 뜰은 온 세계를 가리키고 성전 안에 이제 그 땅 안에 성소가 텐트가 있죠.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 보면 지성소가 있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뭐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성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최초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가장 완전한 곳이었죠. 하나님과 더불어 거닐며 살아가는 곳,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던 곳,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살아가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지키라고 경작하라고 말했어요. 이 경작한다는 것은 땅에 곡식을 잘 물 주고 가꾸는 것, 거름 주고 잘라내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 그럴 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 기쁨이 있는 곳에 아담이 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쫓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사람이 에덴 동산 밖에 나와서 숨을 곳이라고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안 벗었나요? 에덴 동산에서는 더 어쩌면 더 활발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때는 수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인간은 수치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부끄러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줄 몰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며 얼굴을 참아 들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앉아있는 사람은요, 지금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요, 자기 얼굴도 들지 못해요. 그냥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구걸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핍이 있다는 뜻이에요. 모자란다, 필요한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필요한 게 없으면 왜 구걸하겠어요? 구걸한다는 얘기는 내가 뭔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 뜻으로 할 수 없어, 내 믿음으로 할 수 없어. 누군가가 나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결핍의 자리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거죠. 아니, 막 다 무너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그는 일어납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걷는다, 뛴다, 단순히 다리가 힘을 얻어서 움직인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된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뻐하며 춤추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결핍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결핍이 더 이상 자기의 결핍이 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며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삶의 회복이 일어나셨습니까? 여전히 구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다고 믿으십니까? 성전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교회가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달려가셨습니까? 예수님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품에 안기셔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럴 때 기뻐 뛰고 춤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끊임없이 구걸만 하고 있는 상태, 결핍의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가졌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는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둠들을 이길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아니 최소한 쳐다보며 저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위협이 와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나는 아무 힘도 없이 그냥 엎드려서 마치 내가 오늘 죽을 사람처럼, 오늘 내가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울며 불며 어찌할 줄 몰라 꼬꾸라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리로 나오라고, 이거 보라고, 눈을 열어 보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 성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리로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내 삶의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